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믿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신앙의 문,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열쇠인 이유는요, 믿음으로 열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각 사람마다 믿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처럼 오히려 주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버겁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강력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격려를 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이 열쇠라면 또 믿음은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해서 마치 자기도 방어할 수 없는 고장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요, 큰 탱크와 전차 같은 것들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바주카포 같은 그런 믿음, 그러한 무기를 들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이 세상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열쇠와 믿음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면, 기왕에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구걸하고 믿음의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좀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로보닉의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만큼 고통은 없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 딸아이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찾아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걸 통해 예수님께서 이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셔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딸아이의 귀신 들림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민간요법을 다 해봤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온 것이죠. 자, 그런데요, 큰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래오래 소리를 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죠. 외면하십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너무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제재합니다. 야, 그만 좀 하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런데요,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더 크게 외치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좀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뭐 일이 안 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 자리에 왔고, 또 어렵게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27절.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개라고요? 제가요? 이상하신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태도는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첫째, 주님께 애원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애원하는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딸아이의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외치는 이 여인의 울음소리에, 또 간절한 외침에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개로 비유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한 가지 꼽으라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절함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에서 딸을 고치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이 살고 있는 지방,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증인입니다. 5,000명이 돌아가서 얼마나 소문났을까요? 그 뒤에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우리 딸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난 그 다음에 차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녀를 더 간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간절해집니다. 간절함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생기면 간절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여인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그건 다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된다는 믿음, 그것으로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태도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결코 이 여인의 믿음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생각으로 왔지만 내가 이럴 거야. 주님 만나면 이렇게 대화하실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었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왔지만 예수님 모습이 그 전과 달랐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반응에 전혀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단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어떤 난관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굴욕과 상처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때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간절함은 있는데요.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난관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은 뭐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간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다 간절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간절해집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왕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곧 죽는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죽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이 병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로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건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전문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니까요, 간절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더 주시면 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개로 비유하면서 거절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도 그 밖에 죄인도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당황하게 행동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신 걸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너희가 먹을 것 줘라. 테스트하기 위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도를 적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 했다라는 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신 걸까?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는 이렇게 표현 안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그렇게 편협적인 사랑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의 정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했어요. 자,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라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두로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혼자 좀 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출발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두로와 한 2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오시기 전에 또 그전에는 어디서 사역하는가 보니까 6장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서 사역했다 그러고요.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거든요.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다가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사역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되는 두로로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난 후에 다시 20km를 걸어서 오시면서 사역하며 오시면서 두로에 오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지금 차 타고 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시면서 가가호거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병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걸어오시다가 사람 만나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툼이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20km를 걸어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두로에 오신 것이죠. 몸도 지치시고 마음도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오늘 두로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막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상상에 맡길게요. 얼만큼 크게 외쳤는지, 얼만큼 간절했는지. 제자들이 주변에서 제재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크겠는지 상상 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황과 상황으로 접근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어요. 근데 여인은 막 간절하게 매달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개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먼저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고 나에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 좀 거절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이 의미 자체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일 거예요. 나는 너무 급한데, 나는 지금 너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데 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시험거리 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문화가 아닌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개라는 표현이 그녀를 무시하기 위한 고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민족, 쓸모없는 민족,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개처럼 더러운 민족이라는 정서가 그 당시에는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건 그 당시 문화의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정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 가시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 놀라서 오히려 질문을 해요.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압니다. 말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인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시에 문화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개라고 여기는 건 이건 당시 문화와 시대상에서 보면 팩트이고요. 정서입니다. 정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주 볼 때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 아이고 이쁜 강아지 그러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개야? 이런 사람이 없죠. 그 의미를 알죠. 그 정서를 알잖아요. 귀엽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시 시대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런 정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이런 예를 써볼게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너무 속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병원을 갔더니 진짜 암인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해요.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딱한데 또 이런 병까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여전히 힘들까.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 괜찮아요. 당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비록 속상하지만 당신 죽습니다. 당신 암이에요. 당신 환자입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옳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던 표현이고요.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여인, 어쩌면 스스로 개라고 여길 정도로 무가치한 사람인 것을 자기도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개들도 어린아이가
받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치 없는 자지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 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 분명하고요. 예수님은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여인의 고백 27절을 보면 주님 옳습니다. 아니요, 28절이요. 주여 옳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고백한 이 문장 가운데 겸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라고 표현한 이 개는요, 이 개는 애완용 개를 말하거든요. 작은 개를 말합니다. 또 아이는 작죠. 작은 아이를 말하고요. 부스러기도 굉장히 작은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고요. 저는 주에게 주신 은혜도 작아도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작고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작은 은혜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작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 조그만 은혜라도 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믿음입니다. 겸손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그는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해도 낫지 않은 거예요.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요. 결국 자기 여종 하나가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요. 찾아갔어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죠? 네. 종 하나 보내면서 옆에 있는 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거야. 이 나하만 장군이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나라 2인자인데 나한테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참,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이런 조그만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그때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나와서 큰 일을 하라고 시켰더라면 그때 안 하셨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고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말에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꾸죠. 아, 그래, 들어가자.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낫기 위한,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겸손치 않으면 그 이야기가 곱게 들리지 않아요. 나 씻으려고 왔는데, 나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해? 오해하고요. 그것이 괘씸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진리와 팩트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와서 물어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거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거스리는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나 아닌데? 그런데 그 말은 진리죠.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열심히 큰 성공 거둔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당신 무능합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무능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맞아, 주님 말씀 맞지.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오르시면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가곡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오늘 가사를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성가로 만든 거예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여인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가사가 너무 와닿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지지만, 그런데 내가 주 앞에 겸손해지면 그것이 또 옳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이죠. 그래요,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의 믿음, 항상 주님을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강력한 믿음의 수호자 되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